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화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교지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혹시 요즘 밤에 그 올림픽 경기 보느라 잠을 늦게까지 못 자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유도가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남녀 혼성 단체전이 생겼는데 한국팀이 거기에서 동메달을 땄다 하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 3명과 여자 3명, 6명의 선수가 이제 순서에 의해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암바울이라는 아마 크리스찬, 돈독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암바울이라고 하는 선수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고, 그래서 이제 동메달을 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바울 선수가 정말 극적이었던 이유는 이제 30세, 유도에서 30세면 노장입니다. 일찍 운동도 시작하기 때문에 30살 되면 젊은 선수들에게 밀려나는데 이제 마지막 올림픽이 되겠죠. 적지 않은 선수의 나이예요. 물론 그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에서 있었던 유도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고 또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사람이지만 나이 30이 돼서 팀의 주장격으로 이제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준결승전에서 이제 패했죠. 근데 그 암바울 선수가 패하고 이제 동메달 결정전에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선수가 66k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급 정도의 이제 체중 가지고 이제 체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준결승전에서 상대한 선수가 73kg, 그러니까 무려 10kg 정도 무거운 선수하고 경기를 12분 37초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혹시 남자분들은 학교에서 씨름 같은 거 좀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씨름도 배웠고 유도도 배웠고 태권도도 배워서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이제 몸은 이렇지만 그래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씨름 선수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호루라기 불고 넘어뜨려 그 어깨를 대고 삿바 잡는 데부터 그게 이제 너무 이 혈관을 다 이제 삿바가 이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어깨를 겨룰 때부터 이미 힘이 들어가 있어서 삿바를 잡고 일어났을 때는 거의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제 도복을 잡기 위해서
그 악력이 굉장히 세야 되거든요. 악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걸 버텨내거나 공격을 해야 되는 아주. 그런데 자기보다 무려 정확히 말하면 한 10kg 정도 무거운 선수와 12분 37초를 겨뤘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건 이미 소진할 대로 소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육의 피로감이나 또 인대나 뭐 이런 운동신경이 많이 저조해진 상태인데, 동메달 결정전을 잠깐 쉬고 이제 또 왔는데 동메달 결정전 때 졌다고 그래요. 너무 지쳤으니까 9분을 했답니다. 9분을.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미 그 막바지에 이제 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3대 3이 되니까 결정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 팀 선수 중에 무작위로 아마 이렇게 고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그 감독들이나 전문가들은 이 안바울 선수가 선택이 안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면 이렇게 이제 기계가 뽑아주는 대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선수가 너무 지쳤으니까. 근데 공교롭게 안바울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몸은, 정신은 모르겠지만 몸도 정신도 아마 초토화된 상태에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안바울 선수가 선택됐을 때 전문가들이 다 탄식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지는구나. 독일 팀한테 지는구나. 공교롭게 저쪽에서는 또 힘센 선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안바울 선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이겼습니다. 이겨서 동메달. 그래서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안바울 선수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준결승에서 이미 결승 못 올라가서 이제 12분 37초 동안 초토가 됐고, 또 동메달 결정전에 또 자기보다 센 선수를 만나서, 무거운 선수를 만나서 9분을 뛰었고, 그러니까 숨쉬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팀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 선수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다른 사람 이긴 선수들 뭐 그동안 진 거 다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뭐 하나만 얘기합니까? 이 선수가 이겨낸 것만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안바울 선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또 그 선수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면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힘든 일,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애썼는데 정말 마지막 그 땀 한 방울까지 내가 쏟아부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안바울 선수가 그랬어요. 12분 37초. 그리고 또 9분을 국가를 위해서 그냥 마지막까지 죽을 것처럼 했는데 졌어요. 근데 마지막 기회가 줬을 때 환경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정말 이건 이길 수 없는데, 그때 나는 신앙의 힘이 작동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나가 자빠져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잊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 결과는 좋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어.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거야. 여러분, 희망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약속, 긍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으로 여러분 극적인 승리가 있어서 더 기쁨이 넘쳐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 이 승승장구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한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쇠퇴할 때쯤에서 그 위에 있던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 국가가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국가를 이루게 돼요. 근데 메대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고레스 왕 바사에게 나라를 물려주었던
그의 외삼촌격 되는 이 다리오 왕 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메대가 굉장히 이미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몇 명의 도지사,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가 있는데, 도지사가 몇 명에 120명의 도지사, 나라가 크니까 120명의 도지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관료들입니다. 120. 그 중에 그 위에 나라를 또 크니까 120명이 다 보고하는 걸 왕이 볼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120명의 그 도지사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총리들이 모든 걸 조종을 해서 다리오 왕한테 보고를 하는.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니엘을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 총리 3명 중에도 최고의 총리로 다니엘을 세워서, 사실 왕이 뭐 나라를 통치하는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그 밑에 실권자가 다 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바로의 모든 실권을 다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듯이 다니엘은 더 큰 나라에, 세계적인 나라의 1인 총리가 돼서 실권을 다 갖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20명 플러스 다니엘에게 뒤처진 2명의 총리, 최고의 관료 122명이 다니엘을 하나 잡겠다고 음모를 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겨내길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도 최고의 권세를 가진 뭐 장군 몇 명이나 몇 명이 쿠데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도지사 120명과 총리 2명,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 2명이 합쳐서 122명이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나섰어요. 왕이 다니엘을 총애했기 때문에, 신임했기 때문에 최고의 총리를 세우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왕도 사실은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져주는데, 사실은 자기가 속아서 법률을 만들었고, 사실은 자기가 막을 수 있는데, 이거 사실 나중에 보세요. 왕이 못 막았다고 하지만 왕이 나중에 다니엘이 살아난 다음에 그 122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자굴로 다 던져서.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한 거야. 120명 플러스 왕이 결정을 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에서 어디로? 사자굴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 총리에서 사자굴로 떨어진 이 122명과 왕의 혼미로 인해서 고난을 가졌는데, 그 고난을 그때 고난이 민주국가도 아니고 언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견제 세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뒤집어서 그냥 야 살려 그러면 살리는 건데, 이상하게도 죽이는데 동참하고 와서 야 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고 살려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덕담이야 뭐야. 이거는 더 화가 나는, 다니엘이 죽은 자리에 그냥 들어가서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살아날 확률은 뭘까요? 제로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다니엘이 아무 힘을 쓰지 않아요. 자기의 권한을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법령이 도장이 찍기 전에 뭘 한 것도 없고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왕에게 올라가는 보고는 다 다니엘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걸 그냥 놔둬요. 왕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왕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왕이요 지금 나 죽이려고 하는 건데 왕이 그걸 권한을 행사하시면 되지 왜 날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도 내 운명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그 누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거꾸로 가건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건 아무리 생각해도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사자굴에 떨어졌을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신경과 저기에 생각을 쏟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야. 왕 내가 설득할 필요가 없어. 왜? 왕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세상 법정은 우리를 더 억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낙심하거나 거기에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인 판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세상 법정이 하나님이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우리한테 억울한 일을 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했음을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정이 있어요. 보세요. 누가 이기는가? 보세요. 누가 세움받는가? 보세요. 누가 존귀케 되는가? 보세요. 누가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 성경에서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게 다니엘이 첫 번째예요. 세상에 니네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니네들이 판단하고 그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영어로 I don't care. 나 관심 없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유대만 다스리는 게 아니야. 이 메대와 바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세상 법정도 결국은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나는 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 이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누가? 하나님이 진행해 가고 계신다. 절대 주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 위에 절대 주권을 행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진행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다니엘 자신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걸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고 너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결국 세밀한 것까지 다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버텨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자리에 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뜻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를 말합니까? 이 절대 주권은 큰 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 위에도 여러분과 나의 각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책임져 주신다. 이거 양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이게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거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그 약속의 자리에 여러분과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이 억울하게 다니엘에게 닥쳐왔어요. 이건 다니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자굴과 같은 억울한 일이 닥쳐올 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에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사자굴이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자굴이 오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두 번째는 사자굴에 던져진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자굴이 다가오는 것도 지금 벅찬데 사자굴에 내가 떨어졌어.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떨어져서 이미 그 기간 속에서 그 사자굴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과 인내를 발휘해야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굴도 안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요란 법석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이게 심각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굴이 다가왔으면 기도하고 깨어있고 사자굴에 떨어졌으면 그래도 기도하고 깨어있고 사자굴에서 내가 고난의 기간을 버텨내고 있는 중이라면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자 밥이 된 것으로 믿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기절해버리거나 자기가 포기해버리거나. 여러분, 이 모든 네 가지의 경우를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너희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너의 삶의 주관자가 돼서 진행하고 계심을 믿느냐? 너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애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실 텐데 그걸 소망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사자굴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사자굴에 떨어진 사람이 기분 좋을 수가 없고, 사자굴에 떨어진 사람이 웃을 수 없죠.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근심과 눈물을 넘어서서 두려움에 아마 이미 정신을 잃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자, 보세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여러분이 해석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애를 안 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목적으로 한 잘못된 법령 포고의 과정을 다 봅니다. 왕이 혼미하여, 왕이 기대했을 때, 왕이 설마 했는데 왕이 혼미케 되어 이걸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어떻게 합니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난주 설교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전에 하던 대로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버려요. 감사의 기도.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그럼 뭘 감사할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이 자리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여한이 없는 사람인가.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왜? 이 사람은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 죽여라. 나 여기까지 왔으니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내가 노예로 잡혀와서 이방인이었는데 그 어려운 고난과 너희들의 방을 속에서도 내가 세 총리 중에 한 명이 됐는데 내가 무슨 여한이 있겠느냐. 이래서 감사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 감사도 있지만 그가 감사한 것은 내가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엎드려 있을 수 있음을 감사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걸 보고 스스로 놀라고 감사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다 그러면 지하에 내려가든지 문을 닫든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내가 당당하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을 열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음을. 세 번째는요,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했을 거예요. 또 하나의 감사를 제가 찾는다면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다니엘의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잡혀와서 606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잡혀간 왕족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자기 어머니가 죽었고, 자기 할머니가 죽었고, 자기 할아버지가 죽었을 수 있어요. 좋은 차 타고 수송차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신발도 없이 성경에 보면 다 빨개 벗긴 채로 어린아이가 포승에 묶여 매를 맞아가며 800km를 넘게 그 광야에서 바벨론을 향하여 정처 없이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물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람 대우를 못 받고 갔다고. 그런데 그가 그날부터 시작한 기도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분명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가지만 그가 붙잡았던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우리 민족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회복을 결정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을 예언하셨으니 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총리가 되는 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잡혀갑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그 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꼭 올 걸 믿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아무리 사자굴에 나를 갖다 놓고 방해를 해도 나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7장이에요.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받는 사람. 이 정도의 신앙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그 정도, 여러분,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내가 환상과 계시를 다니엘처럼 받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 이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 지금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시는 드라마가 있고 나는 그 드라마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고, 그 결론은 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내가 봐야 되고 그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다리오 왕이 주전 586년에서 589년 사이에 이제 고레스에게 물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2년 정도 왕을 한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이. 그리고 그 왕위를 자기의 조카 되는 고레스 왕, 바사의 대장군이었다가 왕이 된 고레스에게 물려주거든요. 고레스가 하자마자 587년 뭘 했는지 아세요? 바벨론을 때려 부셔요. 그럼 보세요. 이 기간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전혀 통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간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갖고 예루살렘 귀환의 역사에 쓰임받기 원했던, 일생을 그 목적을 위해 기도하던 다니엘은 나 안 죽는다. 여기서 한번 아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안 끝나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데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지금 어떻게 벌어지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22명을 싹 죽여버려. 그리고 나라를 다리오가 누구에게 물려줬다? 고레스에게 물려줘요. 그 고레스는 누구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종 고레스가, 내 종 고레스가 내 뜻에 따라서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다 하는 예언서를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서를 라이벌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고 저것들 그냥 아주 그냥 잔인하게 저런 걸 아멘하네, 아멘 해야 돼요. 라이벌들이 싹 사라집니다. 아멘이 뭐예요? 너무 겸손한 아멘이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아픔 준 사람들, 손해 끼친 것들, 여러분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높아져 버렸어요. 고레스가 딱 보니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메대를 물려받았는데 신하 중에 누구 하나 남았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누구 하나 남았다? 좀 답답해. 날씨가 지금 더운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어 열불 나는데 좀, 누가 남았다? 다니엘 하나 딱 남겨버리잖아요. 고레스가 물어보잖아.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랴? 제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0여 년 전에 쓰인 다 예레미야서를, 왕이여 이거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1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보니까 정말 오래된 책이야. 근데 거기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란 이름을 써놓으시고, 내 종 고레스가 내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것이다. 그때 고레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로에 하샤마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까,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가장 높으신 왕, 이 높으신 왕, 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또 생각 없이 읽으면, 아니 그 사자굴 얘기하고 그것도 남의 얘기 같은데 뭐 다니엘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적용을 못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여요? 사자가 보여요?
여러분 눈에 사자굴이 보여요? 여러분의 주변에 122명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악한 자들이 있고 그들이 동역해서 여러분을 막아요? 세상 시스템이 막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미 끝난 것 같은 암흑의 환경인 것 같아요? No. 어려운 용어 썼습니다. No. 한 단어로는 never.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너는 내가 써가는 드라마의 이미 주인공이야. 네가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은 결국 너를 높이는 것이 될 것이고 극적인 드라마가 될 것이고 내가 그날에 너를 통해 영광을 거두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일을 내가 이루어 줄게. 여러분 이 역사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열린 영혼으로 아멘으로 받아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도요 사자굴을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 60이 넘었는데 사자굴 얻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육신의 사자굴에 던져진 때도 있었어요. 두세 번의 목숨을 건 위기. 우리 어머니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의사가 큰일 났다. 너 잘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육신의 사자굴에 빠진 적도 있고 정신적인 사자굴에 빠진 적도 있고 자녀로 인하여 사자굴에 빠진 것 같은 일도 있었고 내 주변의 가족들 때문에 사자굴에 빠진 것 같은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했는데도 그 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데도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자고 수백 교회 붕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지에서 몇천 명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여전히 돈 뜯어먹는 놈들은 돈 뜯어먹고 죄 짓는 놈은 죄 짓는 놈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여기까지 또 뭐가 확 올라오네. 그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그 사자굴에서 힘들어한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했던 저 수천 명의 사람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아멘 하면 눈물 뿌렸던 수백의 교인들이 제가 설교한 인원을 대충 보니까 10만 명 앞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내가 뭐 했나? 이게 사자굴이에요 나한테는. 내가 목회자로 내가 뭐 했나? 여러분 난 그래서 아주 자유한 생각을 해요. 많이 모이면 뭐예요? 오늘 집사람과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다 나보다 더 신령해진 것 같아. 그런 사자굴을 많이 경험하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래요? 엘로에 하샤마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적을 베푸셨구나 말하지만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안 믿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라 엘로에 하샤마임. 네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고레스는 안 믿어요. 용서가 들으십시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가 정말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그 환경에서 우리가 안 믿어요. 안 믿어줘요. 사자굴에서 끝나는 걸로 믿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냐 말이에요. 오늘 이걸 하나님이 깨시는 거야. 너 안 죽는다. 너 안 끝난다. 안 망한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속상해도 내게 와서 속상한 걸 아뢰고 토로하고 눈물 뿌리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너 내가 책임진다. 김정희 집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마이크가 너무 좋아졌는데 내가 여기를 쳐서 꽝 소리가 나서 놀랬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또 3번 쳤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다시 들으십시오. 나는 이게 들린 거예요. 이번 주에. 낙균아, 네 인생을 한번 봐라. 너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네가 사자밥이 된 적이 있느냐? 아니에요.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루에 3번씩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아무리 대적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매 맞으면서 얼마나 자기 부모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똑똑한 사람 다 죽였으니까 누구나. 그리고 잡혀온 거예요.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슬픔, 우리가 상상 못할 슬픔, 자기 부모가 죽는 것을 봤다면 그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린애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세상에 대한 분노도 있고 또 그렇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그 많은 경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멸시 천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왜? 결론이 나옵니다.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 때문에, 불확실한 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대자들이 많아졌고 방해들이 많아졌고 협박들이 많았을 것이고 모욕들도 많았을 것이고 비아냥거림도 많았을 것이고 비협조도 많았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을 것이고 죽음까지 몰아가는 상황까지 지금 경험합니다. 이거 성공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요? 여러분 이제 저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도 다니엘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왜? 사자굴에 계신 분도 있고요. 그 기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안 들어간 사람 없어요. 다 들어가. 어떤 종류의 사자굴이든지. 이런 마음을 겪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막 영적으로 막 혼미해지다. 비아냥거리고 멸시천대 받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다니엘의 그림을 다시 얘기합니다. 사자들에게 등을 보이면 안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이 우글우글한데 사자굴 앞에 서서 똑바로 서서 아마 무릎을 꿇었든지 엎드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그림은 서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굴 밖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그 그림을 찾아서 보십시오. 사자들이요, 다니엘을 노리거나 다니엘을 쳐다보는 사자가 한 마리도 없어. 그 그림에. 다니엘이란 존재 뒤에서 다니엘을 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니엘을 노리지도 못합니다. 그저 그냥 애기들처럼 강아지처럼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천군 천사가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에게 임재하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빛이 여러분을 비춰서 평안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자굴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만들어진 사자굴이 아니에요. 대적들을 없애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사자굴이에요. 여러분이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들어가 있는 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유정 성도님, 제가 다니엘 얘기하면서 첫 번째 무엇을 얘기했죠? 방자로 시작하는 거. 방자, 향자, 방향. 장군사님 어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오늘 김정 집사님이 와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왜? 요즘처럼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강하게 깜짝 놀라게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억울함과 무기력과 무계획과 반대들과 방해들 속에서 소진하던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최고로, 아멘 3번 합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미래에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다니엘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 모르셨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심판자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이름값 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심판자다. 니네들이 절대로 나 함부로 못해. 사자, 야 이거 쉬운 거야. 왕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 122명 권력자들 다 달려들어. 세상 법정이 니네 마음대로 판결해봐.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실 거야. 하나님이 드라마를 써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결과로 내 손에 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야. 여러분이 붙잡은 예수는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왜? 그 약속을 저들이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 복 받으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김성민 집사님 복 받으라고, 김재영 집사님 복 받으라고, 장영근 집사님 복 받으라고, 우리 지우 복 받으라고, 우리 문종원 집사님 복 받으라고, 우리 이강범 집사님 복 받으시라고, 우리 남자만, 남자도 별로 없네 오늘은. 근데 그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나한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낙규나 복은 고만 빌어라. 복은 다 약속되고 다 줄 거야. 대신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김재용 집사님, 우리 김성민 집사님, 황지우, 장영균 집사님, 문종원 집사님, 이강범 집사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일은 없지만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임할 거다. 사자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안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드라마를 쓰고 계신가를 결과로 증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내가 마음이 그래도 편하지 않아요. 5번씩 기도하세요. 5번 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10번씩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하루 온종일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드라마가 보입니다. 그 자리에 깜짝 놀랄 방법으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명 권사님 반대해 주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